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모니터를 조금만 키워주시면 좋겠어요.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지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은 안식일을 주제로 한 설교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설교를 질문 하나로 시작할까 하는데요. 이스라엘에는 다 유대인들만 있는 것 같지만 거기도 기독교인들이 소수이나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은 언제 주일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가 하듯이 일요일에 드리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답은 토요일입니다. 왜인가? 당연히 이스라엘에는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토요일이 되면 모든 나라가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나라 안에 모든 것이 정지가 되죠. 대중교통도 다니지 않고 가게도 회사도 문을 닫고 식당, 상점 그 어떤 것도 여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안식일에 회당에 유대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죠. 그날 기독교인들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인가? 그날이 지나면 우리에게 일요일인 새로운 주의 첫날이 되죠. 그날 이스라엘에는 노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온 나라가 새로이 한 주가 시작됩니다. 버스가 다니고 가게가 문을 열고 회사가 새로운 첫날을 시작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나라 안에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만약 그날 예배를 드리려면 아이들은 학교를 일주일에 하루씩 못 가는 것이고 직장인들은 일주일에 첫날을 빠져야 하는 것이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 첫날에 모든 나라가 다 여는데 그 기독교인의 가게, 회사, 거래만 다 중단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토요일에 이스라엘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라크, 시리아, 또 이 북쪽의 리비아 이런 중동 국가들은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언제 예배를 드릴까요? 그들은 금요일입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금요일 날 안식을 하기 때문이죠. 코란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6일째를 기념해서 모스크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라 하는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금요일을 그들의 안식일로 삼고 금요일이 되면 그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 다 문을 닫고 전부 모스크에 가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주일 예배를 금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토요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사회의 기독교인들, 금요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이슬람 국가의 기독교인들, 그들은 주일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들의 예배와 안식도 주일 성수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오늘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원화된 사회에 살고 있지만 어쨌든 이 사회 문화가 우리가 주일에 온전하게 쉴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주일에 출근을 해야 하는 일터에서 근무를 합니다. 혹은 비즈니스가 주일에도 오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경우는 주일에 가장 바쁜 그런 종류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기독교인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주일날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쉬는 것이 참 어렵고, 아니면 급하게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출근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다른 날 예배를 드리는 그 기도회 예배 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지요. 자, 그런 분들은 주일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도 주일 성수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문을 열거나 거래를 해야 하는 그런 업종 자체를 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해보신 적이 한 번쯤은 다 해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예,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반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질문이 많으세요, 목사님? 답을 빨리 말씀해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제가 드릴 반문은 이것입니다. 주일에 일을 하는데도 비난받기는커녕 오히려 칭찬을 받는 이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경찰들, 소방서, 병원과 같은 곳이죠. 또 대중교통을 책임지는 분들도 있고, 물과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 그런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일이라고 해서 경찰들이 문을 닫고 소방서는 불이 나도 달려오지 않고 병원에 아이를 안고 달려갔더니 내일 아침에 오라고 돌려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과 전기를 주일이라고 공급하기 위해 누군가가 수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도 없는 캄캄한 예배당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말이죠, 물도 나오지 않는 화장실과 주방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겠죠. 주일에도 사실은 쉴 새 없이 일하는 이들이 있고, 특히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경우는 주일에 일하는 것 때문에 비난받기는커녕 오히려 고마워하고 칭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힌트가 있죠. 이들은 왜 칭찬을 받습니까? 이들이 하는 일은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은 주일에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 일을 안식일에 했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러자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 아버지께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니, 안식일을 정하시고 명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정작 당신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신단 말인가? 네, 성경의 가르침이 그러하고
우리가 언뜻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안식일이라고 주일이라고 일하지 않으시고 손을 놓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이 주일에도 주님은 저 태양이 타올라 끊임없이 열과 빛과 에너지를 이 태양계에 구석구석까지 보내요. 이 지구 위에 생명이 왕성하게 살아 활동하게 하고 계시죠. 이 주일에도 주님은 중력과 핵력과 전자기력과 같은 물리 세계를 유지하는 온갖 이 법칙, 힘들을 운행하고 계셔서 우리의 존재가 원소가 먼지처럼 우주로 흩어져 버리지 않도록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주일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 유지 장치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를 통하여 계속해서 동작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 폐, 간 같은 기능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조절하고 사시는 분 계셔요? 어젯밤에 주무시기 전에 심장아 너는 1분에 몇 번씩 밤새도록 뛰도록 해라 명령하신 분 계시나요? 우리 몸의 생명 유지는 우리의 의지나 능력과 상관없이 계속 우리 안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생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하시고 이 우주를 유지하시는 일을 주일에도 쉬지 않고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주일이라고 손 놓아버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아마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생명도 이 우주도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전기와 물이 끊어진 동네, 경찰과 소방서와 병원이 더 이상 문을 열지 않는 타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야말로 세상은 멸망에 이르게 되겠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이 일을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겪으신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두 번째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오른손이 마비된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들이 다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행동을 하시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비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시면서 참된 의미를 밝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오른손이 마비된 환자를 치유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이 뭐라 답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가 소개됩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안식일에도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선이냐 악이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10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예수님도 무엇을 하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또 인간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첫 번째 사건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밀을 훑어서 이렇게 까부른다고 하나요? 그 껍질을 벗겨서 먹어서 배고픔을 달랜 사건입니다. 율법의 레위기 율법에 보면 남의 밀밭을 추수하는 것은 당연히 잘라내는 것은 당연히 도둑질이니까 금지되어 있지만 그 밀밭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밀을 까불어서 까부스러 정확한 표현을 모르겠네. 하여튼 까서 이렇게 먹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는 그 밀밭 주인에게 끼치는 피해와 비교해서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빈민들과 배고픔에 처한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그 구호의 그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건 율법이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안식일에 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꼬투리를 잡고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런 비난에 직면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제자들을 옹호하셨습니까? 본문 3,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의 이야기를 드십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그 창을 피해서 피신하면서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서 노비라는 곳으로 가서 한 제사장의 도움을 받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 외에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이 거기 있는데, 제사 지낼 때 쓰는 떡이죠. 그 떡은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는데 다윗과 그 동료들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것을 먹었다. 그런 다윗이 비난받지 않지 않았느냐. 배가 고파서 먹으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떡을 먹는 것도 허용이 되는데, 율법에도 허용되어 있는 이 밀 이삭을 까불어서 먹는 이 일을 배가 고픈 제자들이 먹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 그것을 안식일에 했다고 너희가 그렇게 난리법석을 떠느냐. 이런 비난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해도 괜찮다는 의미로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갑자기 뜬금없이 인자는,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주인은 그 소유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지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쓸지는 주인된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합당하게 쓰면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만 쓰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주인된 예수님, 인자,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똑같은 사건을 설명해주고 있는 병행 본문이라고 하죠. 똑같은 다른 복음서에 있는 병행 본문을 보면 여기에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인데요. 자,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12장 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제자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음 구절을 보시죠.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은 안식일의 주인인 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했다 그 말이에요. 나의 뜻이 뭔데요? 주님의 뜻이 뭔데요? 자, 7절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보다 심지어 더 기뻐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비예요. 자비. 이 자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지금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까불러서 먹는 사람이 있으면, 인간이라면 그런 사람을 볼 때 먼저 측은지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렇게 길에서 미리삭을 까불러 먹는가. 식당이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집에 가서 제대로 좀 먹어야 되는데, 아유 제때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그렇게 먹나 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이라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당연한 것이지, 그걸 놓고 옳으니 그르니 안식일 규정을 들이대 정죄하는 것이 인간이 할 짓이냐. 이 인정머리 없는 것들아, 이런 뜻이에요. 이 인정머리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것들아, 어떻게 배고픈 사람이 하는 일을 규정을 가지고 그렇게 정죄를 하느냐 하는 말이죠. 자비가 먼저다, 인간 사랑이 먼저다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본문을 마가복음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선 또 이렇게 말하죠. 2장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을 여기서도 똑같이 하시죠. 그 의미를 27절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안식일의 주인인 그분의 뜻이 뭐냐는 말이에요. 그분의 뜻은 인간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있다.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무도 안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누군가 지켜야 되겠지?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 사람에게 안식이 필요하구나, 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쉬는 안식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안식일을 가지고 사람을 위해야지.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사람을 짓밟으면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 꽃밭에 들어가 잡초 뽑으라고 했더니 잡초 뽑으면서 꽃을 다 밟아 죽였어요. 그러면 잡초를 왜 뽑냐? 그 꽃이 잘 살게 하려고 잡초를 뽑으라는 건데, 잡초 뽑느라고 꽃을 죽일 것 같으면 차라리 꽃을 죽이지 말고 잡초도 놔두지. 그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런 뜻이죠.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안식일을 쓰기를 원하시고 그 말은 곧 인간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참 목적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와 안식의 날을 명하신 이유는 이를 통해서 안식일 규정을 만들고 그래서 그 규정으로 사람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얽어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가두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 예배와 안식의 날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복되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뭐는 해도 되고 뭐는 하면 안 됩니까? 안식일을 일요일 날 합니까? 토요일 날 합니까? 금요일 날 합니까? 안식일에 출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비즈니스 문을 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의 날을 통해서 이 주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치유되고 회복되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그 역사를 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고 내 가족이 살아나고 내 일터 동료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날에 쉬는 것이 생명을 살리면 쉬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날에 일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면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원이 열어야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병원에 나가서 그 환자들을 돌보아야 하고 누군가가 불을 꺼야 하고 누군가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사람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이 겨울에도 아무 해 없이 해를 당하지 않고 살도록 물과 전기를 공급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일해야 한다면 하는 것이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죽이는 일로 쓰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 하고 안식일에 출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와 근심, 욕심과 허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 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려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동료를 죽이고 이 사회를 병들어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어버리지 못하여서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여서 우리가 주일에도 돈을 벌러 나가지 않을 수 없다면 그 일은 나를 죽이는 거고 가족을 죽이는 거고 사회를 죽이는 거예요.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일이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면 그 말은 다른 날은 생명을 살리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까? 주일을 생명을 살리는 날로 쓰라면 다른 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단 말인가요? 주일에 안식을 명하신 이유를, 이 날을 하루를 정하여 안식을 명하신 이유는 우리가 어버이날을 지키거나 3.1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어버이날을 1년에 하루씩 지키는 이유는 그날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나머지는 부모님을 무시하며 살아도 된다는 퍼미션을 받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나 잊어버리고 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귀한 교훈을 어버이날에 떠올리고 기억함으로써 나머지 364일도 그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고 일깨워주는 날인 것이죠. 3.1절을 지키는 이유는 1년에 하루만 조국 사랑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보내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1년 내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1년에 하루라도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다시금 새로이 1년 365일을 조국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을 하나님이 명하신 이유도 이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이 바쁘고 병들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힘을 의지해서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멈추라고 명하시고는 하루를 정하여 쉬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으로 산다는 사실을 오늘 이날 예배하며 기도하며 쉬며 다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돈 벌고 공부하고 나가서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것이 생명을 죽이기 위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날 다시금 멈추고 돌아와서 네가 왜 일주일을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를 그 목적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돈 벌러 다니고 나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바쁘게 다닌다는 사실을 이날 예배하며 안식하며 다시금 깨닫고 내가 잠시 잊고 있었구나.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내 욕심 내 한 몸 채우러 사는 게 이 돈벌이고 직장생활이고 비즈니스인 줄 알았구나. 그걸 다시 깨우쳐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으로 살며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이렇게 바쁘게 일주일을 사는 것이로구나 깨닫고 다시금 그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와 안식의 날을 명하신 거예요. 멈춤, 잠시 멈춤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복된 날을 보내느냐, 그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진짜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안식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깨닫고 안식일을 보내는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내 일터가 살고 동료가 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살아나는 복이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에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멈추고 쉬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주신 이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주님의 공급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그 회복되는 그런 삶의 그런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 날을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떼 두신 겁니다. 거룩하다 하는 말은 구별했다 하는 뜻이에요. 따로 떼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이 주일을 어떻게 따로 떼놓고 주님과 함께 보내고 계시는지요? 저와 여러분의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생명이 살아나는 복, 치유와 회복의 복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